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오직 성령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고 더럽고 추한 육신의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내일 주일 예배 제목을 하나님이 조금 전에 기도하는데 주셨는데 오늘 말씀 제목과 비슷한 거예요. 회개하라. 뭐라고요?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뜻은 회개하라. 심판이 왔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모르고 사느니 불쌍하지요. 특별하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 왜 죽음이라는 걸 그렇게 모를까요? 죽고 난 다음에 세계는 영원한 세계라는데, 영벌의 세계라는데 궁금하지도 않나 봐. 그렇게 믿는 자들이 아니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껍데기는 성경을 끼고 가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경건한 모양이 있는데 경건한 능력이 없는 자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기록됐어요. 이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마지막 때 이 시대가 지금 고통하는 때가 이렇대요.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해. 얼마나 내 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자기 깨로, 자기 몸뚱아리는 얼마나 챙기는지. 네가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운동해봐라. 네 건강에다가 까불지 마라. 오늘 밤에도 네 영혼을 빼면 어떻게 할래? 심장은 이거 보장 못해요. 여러분의 엔진 시동 걸어놨다고요? 그게 뭐 몇 년 돌아갈 것 같아요? 연료가 떨어지면 끝나. 맨 처음에 연료가 많다 그래서는 와, 잘 돌아간다 그러지요. 때가 되면서 연료가 떨어지면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심장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뛰잖아. 이렇게 똑딱똑딱. 얼마나 심통한 건지, 얼마나 하나님의 천능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놨었는지. 공기가 들어가야 되고 호흡을 해야 되고 심장이 뛰어야 되고, 심장 뛰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인생들은, 사람들은 너무 무지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성경 66을 믿는 자들이야. 믿는 자들이야. 너희들가 얼마나 무식한 줄 아냐? 아이고, 많이 배웠다고? 그거 말고 하나님을 아는데 너무나 무식하잖아. 너무나 무식하다. 이건 세상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그러니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않아. 능한 자가 많지 않아. 부자가 많지 않아. 지혜 많은 자가 많지 않아. 나는 그네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나처럼 무능하고 무식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줘서 그네들을 부끄럽게 할 거야. 하나님 앞에 누가 까부냐 말이야. 그럼 많은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해서 모르니. 몇천 년 산다면은, 몇천 년 사는 거 보장이 된다면은, 그럼 마음대로 살다가 사라지라고. 생명은 오늘도 전 세계에 따른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나이별로 죽는다면 그건 또 내가 살아서 나이 먹어서 죽은 건 뭐 당연히 그렇다고. 아니에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래 까부냔 말이야. 까불어. 얼마나 더 먹고 더 살라고. 그러고 돈 몇 푼 때문에. 그 심판이 이르는데. 여러분, 천국은, 영생은, 생명은 믿음으로 얻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건 일부분이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연히 말씀을 지켜 천국까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 십자가 부활은 믿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에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죄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들어가셔서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가 거듭났는데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죄성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영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생활 천국 가는 여정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힘입어 내 마음과 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꾸 제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청결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매려버린다고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자체는 뭐예요? 시작부터 똑바로 해야 돼.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잠궜으니까 중간에는 표시가 안 난다고 밑에 잘못 잠궈도 올라가도 중간에 몇 개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걸 착각한다고 사람들이 괜찮다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나 구원 받았으니 뭐 조금만 가봐. 여기서부터는 열매가 나타나. 성경에 비추보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다니까. 욕심은 우상숭배라 그러는데 내가 마치 보니까 내가 우상숭배하고 있네. 이거 어떻게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작 단계부터 잘못된 믿음의 생활이 적다 많다. 많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온다고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네 심장이 멈추고 나는 날 심판을 받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따진다고 그래요. 왜? 너 못 들어간다. 천국문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 아이고 예수님 참 답답하시네. 어떻게 나를 모를 수가 있냐고요.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나라에서도 다 알아요. 나라와 민족을 놓고도 했었고 내가 말씀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전했고 나보다 주님보다 가까이 간 사람 없고 전국 전 세계 내가 부흥회도 다녔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만 모르시냐고. 그때 예수님도 나한테 말씀해주고 그랬잖아요. 와, 잘 따지대. 예수님도 어떻게 꼼짝 못하는 부분이 있어. 그때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맞아. 그러나 지금 현재 네 심령을 봐. 나는 지난날 과거를 얘기하는 게 지금 현재성이야. 믿음의 생활은 현재성이란 말이야. 너는 나 알지 몰라. 그전엔 너 나와 내가 함께 했어. 내가 너 사실은 함께 했었지. 그건 내가 인정한다. 그럼 지금은 없잖아.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자, 그럼 말씀 갖고 한번 얘기해 볼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래, 네가 그러면 나와 함께 했던 거 그날 그래 얘기했지? 그래, 함께 있었어. 근데 지금은 없잖아. 계시록 2장 4절 5절 가봐.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잖아. 말씀도 잘 알아. 네가 첫사랑을 회복했느냐? 회복했느냐? 이제 말문이 살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만 나는 이제 너 몰라. 내가 얼마나 너를 돌아오라 했는 줄 아냐? 그런 거는 모르고 지난날 한 번, 두 번 내가 너와 함께 한 걸 가지고 따지느냐? 저 밑에 봐라, 저 밑에 봐봐. 아는 사람이 많거든.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따진대요. 많은 사람이 따진다고 예수님을. 예수님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 그건 내가 인정한다. 그러면은 네가 똑바로 해서 그 영혼들을 정말 살려줬느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땅의 걸만 전했어. 신령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육의 말씀을 풀어서 땅에 사람들을 만들어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 시간이 없다. 네가 나하고 따져봤자 소용없으니 가라!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휘 그러면 빽깔빽깔하고 돌려갖고 흑암으로 쫙 내려가. 너 아는 자들도 많이 있을 거야. 그 안에 가서 영원토록 처지를 받아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열릴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있냐고요? 심령이 정말 가난해요? 애통해요? 그런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거듭났지만은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버리고 깨끗해짐으로 영혼육이 처먹고 험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모하는 거, 늘 회개해야 돼. 은혜가 빠지면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개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셔서 육신을 놓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피를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아빠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 그래서 하나님 쪽에는 모든 걸 다 해놓으셨어. 이제부터는 너희 차례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 영이 임해서 그 영과 함께 살아갈 때 네 속과 네 육체의 더러운 가지 제해준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결론 예수님을 만나서 나와 함께 만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 흘려 죽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을 때 그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왜? 나를 천국 데려가려면 깨끗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오셔서 영으로 생명으로 삐스로 거듭나는 내 안에 오셔서 이때부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즉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 속에 더럽고 초한 것을 빼버리는 거라고요. 단 뭘로? 말씀은 율법이에요. 율법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지해서 자백을 할 때 내 속에 있는 죄들이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또한 조상에 내려온 그 엄청난 유전의 망령에서 이 쓴뿌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한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이 이 쓴뿌리 때문에 은혜도 받지 못하고 이 쓴뿌리 때문에 나도 괴롭혀 남들까지 괴롭히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과 볼과 성령으로 조상에 내린 유전의 망령되이치는 이거를 없애버려야 돼요. 이것도 또한 내 힘으로 누구나 할 수 없어서 애통해야 돼. 탄식해야 된다고 탄식해야 돼요. 주여 내 힘으로 누구는 이길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안 된다고 회개를 하면서 애통할 때 이사야 4장 4절 요놈을 심판하는 영이 임하고 소멸하는 영이 임해서 더럽고 초한 쓴뿌리가 탁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가니 내 더럽고 추웠던 유전의 망령땡이를 늘 행해던 것이 잘라져 버리니까 날아가니까 자유 아니에요? 그 부분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조금 있게 되면 사람은 한두 가지가 유난히 죄가 나오는 게 있다고요. 그거를 발견하고 그거를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난히 나오는 두 개가 죄가 있다면 이게 진짜 뿌리가 뽑혀나갔다 그러면 죄 질 것도 없어요. 조금 들어온 거 그리피를 회개하면 끝나는데 요게 싹 빠져버리니까 다른 거는 거의 죄를 안 짓고 살았다고. 요놈은 두 개가 그렇게 여태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요 두 개가 그렇게 말씀드렸네. 이게 베드로서 1장 18,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세상 방법으로 안 된다. 돌을 닦아서 안 된다. 종교 생활에서 안 된다.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오라 공고하던 이 사망의 몸, 이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베드로서 1장 20절 이 말씀은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다. 히브리서 9장 14절 13절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짐승을 잡을 때 염소와 황소의 피로 또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정결하고 거룩하게 했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보좌 앞에 있어요. 지금도 그 피가 있다고요. 그 피가 양심으로 더러워졌던 이것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겠느냐. 엄청난 보혈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장난하는 자들아 잘 들어. 피는 죄를 씻는데 사용하는 피리. 피 가지고 엉뚱하게 장난치는 자들. 3년 전에 유튜브 보니까 어떤 저 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 내용을 본 적, 그네들 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 귀신아가 예수 피, 병거지 예수 피. 죄 씻는 건 하나도 못 봤어. 그게 성령의 역사일 것 같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일 것 같냐고요. 마귀의 역사지. 마귀의 역사는 난리가 났어. 병도 고치고 난리가 났어. 여러분 마지막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는 얼마든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마음이 평강이 이 마음으로 말면 병을 치료받는 방법도 있고, 지금 또한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어. 아픈 사람 병원에 가. 병원에 가면 됐지. 웬만한 걸 고친다고요. 그리고 네가 병이 안 들려면 네 육체 관리해. 하나님이 성전을 관리하지 못해서 병 들어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어디 점쟁이한테 가고, 마지막 때 이 은사주의자들 점쟁이들한테 가갖고 그래 귀신이 그걸 고쳐놨어. 그 영이 살아날 것 같아? 그 피를 가지고 장난하는 자들 역사하지요. 그러면 왜 역사가 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비진리기 때문에. 거기는 악한 마귀 사단의 영역들이 잘 들으세요. 마귀의 영역과 성령의 영역을 좀 깨달으시라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와 성령이 좋아하는 걸 아시고, 마귀가 못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되고, 마귀가 싫어하는 걸 내가 해야 되고, 성령이 좋아하시는 걸 해야 된다는 거지요. 말씀이 벗어나면요, 누가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말씀에 벗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들아, 목사에게 죽이 붙어가지고, 응? 요거 말씀만 조금만 탁 벗어나는 걸 기다리고, 탁 벗어나면 딱 들어간다고요. 왜? 창세기 3장 14절 흙을 먹고 살아, 재를 먹고 살아. 얼마나 말씀 한 절 한 절이 중요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잘못 얘기한 건 빨리 뒤에 가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보혈이 필요해요. 요한에서 1장 7절부터는 어디로 갔어요? 피는 그때 사용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아들이 예수의 피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는 우리 죄를 사져 모든 물이 깨끗하게 할 거야. 어떤 죄라도 자백하면 씻어줄 거야. 그리스도 피가. 피는 그런데 사용해라 그랬지? 맨날 엉뚱한 데 사용해. 물론 저도요, 다른 부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전혀 예수님의 피를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닌데 치우치지 않게 해야지. 당연히 환자가 오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또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조금 하는 건 있어요. 사용하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들 마귀 사단들은 말씀 밖에 넘어가는 걸 기다리고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바울은 얼마나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잡아주고 이 마귀 사단 악한 영의 이 도사를 그래 넘어갈까봐 수없는 년간 넘어가서 바울이 얼마나 애통하면서 말씀 그대로 잡아주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성령께서 바울을 감동시켜서 이 마지막 때 보라고 고린도 전후서에서 얼마나 많이 잡아. 제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 말씀 밖에 누가 있는데. 저 문 열고 나가면 사단이 여기 딱 숨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오기만 해 쏙 들어간다고. 왜? 예배도 예배 같지 않는 예배. 예배를 귀신에게 드린 예배 바깥에 있어가지고 딱 들어간다잖아. 어떨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얼마나 회개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 한 절 한 절이 헬라어 히브리어 한문풀이 영어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내 심령이 애통하나무로 하나님께 그 말씀 한 절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한문풀이 이런 거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가르치는 대로 했지. 인간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빠져나가서 단어 뜻이 어떻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하는 거와
헬라어, 히브리, 한문의 영어의 그 뜻을 찾아가지고 원문에 찾아 들어가서 그 뜻과 성령이 풀어지는 그 단어의 뜻은 너무너무 차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거의 25년 전부터 이 부분을 성령님께,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 영어, 풀이 한문 표현인데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소리 아니고 나는 그 은혜가 임했어요. 말씀으로 해석해 주는 것을 깨달음을 얻었고,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이 말씀의 단어의 뜻을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어떤 뜻으로? 간단하게 가끔 내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명철이라는 건 뭐 명철? 명철 헬라어, 히브리어, 한문풀이, 영어, 원문 찾아가 보세요. 그래, 많은 뜻이 나오겠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이 명철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그 단어의 뜻은 엄청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회개하고 애통하고 하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차별 없는 우리 하나님. 인자하신, 자상하신, 자비가 많으신 모든 영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제가 말씀해도 한 사람이 귀담아 듣는 사람 아직도 못 봤어. 그 착각은 자유고 모든 건 자유니까. 그래서 이 명철이라는 단어 내가 엄청 많이 해석해 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해석하는 거, 말씀이 해석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명철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명철이고 회개가 명철이에요. 결정적으로 욥기서 28장 28절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을 위해서 내가 철저히 애통하고 회개할 때 내 마음에 악이 떠남으로 이것을 명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명철은 뜻은 한번 밝을 명철, 밝을 철자인데 헬라어, 히브리 원문에 찾아가 보세요. 악이 떠남의 명철이라는 그런 뜻은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겠어요? 아직까지 난 잘 모르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깨달아서 말씀에 답이 있는 걸 가지고 말씀으로 한 사람과 헬라어, 히브리 원문, 한문풀이 여러 가지 그 원어 뜻을 찾아가지고 한 사람. 그런데 답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진리가 하신 말씀은 네가 회개를 해서 악이 떠나가야지 이게 명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헬라어, 히브리 원문 찾아가면 악이 있다면 명철이라고 그게 기록되지 않았다니까. 다른 뜻으로 해서 그걸 해석을 하겠지요. 그럼 이게 어떤 게 맞냐고요? 여러분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해요? 경외가 뭐라고 생각해요? 경외는 하나님을 나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전도하고 뭐하고 어쨌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이런 걸 경외라. 맞죠?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경외를 하려면은 진짜 경외를 하려면은 시작이 뭔지 아세요? 경외의 뜻은 역시 더럽고 추한 죄악을 이걸 벗어버리는 게 경외래요. 잠언 8장 13절에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경외가 무엇이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경외라고 무조건 경외가 시작 경외가 있고 끝 경외가 있다는 거예요. 또 경외를 한문풀이 헬라어, 히브리 원문 찾아가 보세요. 그런 뜻이 안 나오죠. 경외는 회개하는 거야. 그 뜻이 안 나오죠.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영혼 하나님께 이거 맞다니까 경외.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첫 번째 경외 철저히 회개하는 부분에 들어가서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하고 역시 명철처럼 내 안에 들어온 게 자꾸 빠져나갈 때 진짜 경외를 할 수 있는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는 악한 행실과 패악한 입을 미워한다. 네 속에 있는 더럽고 좋아하는 악을 미워한다.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야 된다. 그 뜻이에요. 성경의 지혜와 지식이 뭔지 아세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해야지만 지식의 근본이다. 9장 10절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는데 이 부분 세 부분은 첫 번째 모든 것은 회개부터 시작이에요. 내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자꾸 빠져나가야지만 지식이 들어오고 지혜가 들어오고 명철이 들어오신다. 이게 성령님이 단어의 부분들을 해석해 준 거예요. 해석. 이해하세요? 이해 못하니까 오해를 하지.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한다고. 마태복음 22장 29절이요. 왜 성경을 오해하느냐?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자들아. 지금 이 시대, 이 시기가, 이 역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니까 비진리로 넘어가서 말씀 밖에 넘어가니까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반석의 집을 졌다면은 말씀대로 빛과 소금이 되는 자가 많이 나타날 건데 말씀 밖에 넘어가요. 말씀 밖에 기다리고 있던 악한 영들이 들어왔어. 이제는 그 자체가 마귀 사단들이 그 종들에게 생기를 불어줘서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말씀을 가지고 나오지만 영의 말씀을 육의 말씀을 풀어서 양들의 미기가 양들이 죽지. 이게 바로 쑥물이야. 쑥물. 쑥물을 미기가 죽지. 맨 처음부터 쑥물을 미길 수가 없는 거예요. 쑥물은 악한 마귀 사단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생기를 부준다고. 생기를 부어서 마귀의 말을 한다고. 마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은 영의 말씀을 육의 말씀을 바꿔서 통역을 해서 변질을 시켜서 성들에게 미기니 쑥물을 미기면 다 죽는 거예요. 펄펄 살아있지요. 육은. 속은 텅 빈 광정이에요. 광정. 그러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목사라고 있지만 나도 목사지만 어떻게 돼서 목사가 됐느냐? 어떤 사람들 불러보세요. 세 종류 목사가 있어. 따라 해가지고 너 하나님의 종이 가야 돼. 저 사람이 목사가 됐는데 옆에서 시동 들다 보니까 아우 나도 부러워. 나도 목사일 거야. 따라 맞다. 너도 목사해라. 많지요. 고린도서 11장 가보세요. 천사도, 강명한 천사도 쉽게 해서 목사로 변장해서 나오는 강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많지요. 또 하나는 타인에 의해서 가는 자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종은 연장을 주게 되겠어요. 어떤 연장? 병 고치고 은사 쪽인 그 연장보다도 가장 중요한 말씀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말씀의 지혜, 말씀의 능력. 처음부터 뭐 많진 않지만은 시작부터 이 말씀의 간신과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 쪽으로 자꾸 들어간다고요. 가다가 많은 조금 실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부른 영은 정확하게 말씀 위주로 들어가게 돼 있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쪽으로 잘 안 들어간다고요. 뭐 그거 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말씀과 말씀의 뜻을 좀 풀라 그러다 뭐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에 가서 찾아 이게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부분적으로 보면 성령이 가르쳐주는 그 단어의 해석하고는 엄청 차이나. 내가 조금 전에 계속 말씀하잖아요. 뭐 명철이나 지혜, 지금 명철이나 지식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시작은. 그래서 모든 그걸 얻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 자백을 늘 하는 사람이 그 심령이 깨끗할 때 지혜 지식 명철이 임하는 거예요. 이럴 때 명철이 임하면 사람의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건 무당 점쟁이 아니에요. 그 속에 알아도 발설을 하지 않아요. 그게 내 거라고 철저히 내가 회개부터 하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신령한 자가 됐을 때 그게 상담도 해주는데 상담도 오래 걸리지 않는 거예요. 무당들, 예수 무당들 잘 들어. 그 불쌍한 양들 돈을 뜯어내려고 온몸은 신방이 그래 오래 걸려. 응? 결국은 너는 여기 뭘 심어? 너 어디 뭐 냉장고 하나 갖다 놔. 너 여기 뭐 테레비 하나 내. 너 뭐 돈을. 다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왜? 그네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하잖아. 제발 구약에 선지서에 들어가서 점쟁이들을 어떻게 점치는가. 그들은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에서는 그건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준다고.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상담은 오래 하는 게 아니야. 자문이 뭐 침잠자 말씀 원자인데 명의는 우선 딱 들어오는 거 보면 맥을 딱 잡아보면 알아. 탁자 오래 하면 타. 너 여기 고장이구나. 야, 대침 하나 갖고 왔나? 대침 갖고 그래. 퍽 찔렀는데 여기 딱 찔렀는데 여기 침이 나와. 조금만 기다려. 시간 있다 쭉 빼고 가. 가다가 낫는 거예요. 가다가 낫는 거 명의는. 그래서 그 명철한 자는 그 심령이 뭐가 지금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 알아. 그 잘못된 거를 약은 신약 구약이다.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주신 말씀 하나 딱 그 약이니까 가져가서 먹어. 그것 아니에요? 이게 상담이지. 이 기독교 뭐 상담하고 세상 것들 상담하는 거 다 가져오잖아. 그림 치료라는 거 이런 걸 다 가지고 들어오잖아. 그렇지. 그걸로 해도 조금 상담이 되지. 세상 사람들 상담은 그거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근본 본질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러지. 왜 기독교 안에 이 상담학이 있어? 기독교 상담학을 잘 보세요. 세상 것들을 나가지고 세상 것들을 가지고 들어. 세상 것들을 가지고 오잖아. 왜? 하나님의 상담학을 모르니까, 그 명철을 모르니까요. 책이라는 거는 한 페이지 갖고 책이라고 그러겠어요. 세상 것들 다 가져와서 책을 두껍게 해가지고 그거를 공부를 시켜서 돈을 받아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서 너 상담학 자격증을 딱 줘서 상담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이제는 누구에게 가겠어요? 상담학 그 박사학위 받은 자와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오겠냐고. 누구에게 오겠냐고. 일로 가지, 일로. 나한테 오겠냐고요. 아무 학도 없는데. 아무 박사학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겠냐고요. 안 오지. 그 성경적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갖다가 주면 그것도 거저받아 거저지. 무슨 또 돈을 받아, 복채를 받아. 얼마나 양들은 불쌍한 줄 알아요? 양들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목을 매고서 뭐. 그러니까 양도 좀 멀리 못 본다 그러잖아요. 눈을 떠야지.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회개를 통해서는 명철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 지금 기록됐다고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았잖아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말씀밖에 넘어가니 얼마나 요즘 사단들은 신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데 누가 1등 공신했는 줄 알아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얻은 자들이 마귀들이 기뻐하는 짓을 해서 마귀들이 상을 준대요. 누구에게 상을 주냐? 성도들에게 상을 안 줘.
성도도 1등 공신하는 것도 있어. 왜? 목사를 아주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래서 마귀가 상을 주는데, 첫 번째, 잘했다 칭찬받은 너는 내 종이었었어. 어째 너는 내 말을 그렇게 잘 들어가지고 비진을 넘어가고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끌고 내가 너에게 상을 안 줄 수가 없다. 아무개 목사에 이르와 내가 너에게 상을 주는데, 여기 흉악한 악한 마귀 산들이 거꾸로 번쩍 들어서 유황볼에 푹 집어넣고 뺐다 끼워도 이것이 너의 상이다. 참 잘했구나. 아, 거기에서 무슨 상을 받냐고. 이 마귀의 상을 받는 자들이 가장 마귀들을 기쁘게 했던 것들, 그게 목사들이에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줄 아세요? 이 자리가 정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 장소, 이 말씀 전하는 곳인데, 그러니까는 뭐 말씀 전한다 그러면 뭐 그냥 시간만 때우고요, 다른 거 하기 바빠. 왜? 뭐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꼭 그것도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예배는 꼭 집어넣어. 왜? 마귀에게 순결해야지. 마귀를 기쁘게, 우리 마귀 있는 걸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러니까 와서 뭐 몇 번 다니고 비질리만 예식에 시키니까 마귀들이 줘. 그래 예배 빨리 끊어. 예배를 빨리 끝내줘야지. 와. 그것도 또 마귀가 다 이렇게줘. 요즘은 조금만 시간 지나가면 제대로 실하겠다. 얼른 끝내. 얼른 끝내고 다른 거 하자. 뭐. 자, 이제부터 놀자. 노세. 자, 찬양하자. 옷 갈아입어. 아이고, 그래도 또 마귀의 칭찬을 많이 받겠지. 우리는 마귀의 칭찬받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그분에게 정말 칭찬을 받아.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바로 충성된 종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잖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전한 자가 충성된 사자라고 주님은 말씀해 좀 믿습니다. 오늘은 어서부터 시작했고 어서 했는데 나는 지금 뭔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뭔 말을 하고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 나도 잘 모르는데 은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정말 점검할 것은, 거울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자신을 자꾸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까지, 어떻게 하면 지옥까지, 그럼 내가 어떻게 거룩해야 되지? 내 쓴뿌리가 있는데 어떻게 날아가야 되지?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돼. 이 심령이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왜? 그러면 성경에 수없이 구약과 신약에도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의 예수님이 아주 기쁘게 첫 번째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 천국 가는 기준이에요, 기준. 그런데도 그거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찬양도 뭐 곡도 좋고 그러니까 맨날 부르긴 부르지만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은 네 심령을 점검해봐라.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아주고 어떤 찬양을 받으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통회하는 자, 이런 제사를 받아들인다고 시편 51편을 통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4장 23장 24장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야 육이 아니야. 육이시라면 우리가 그냥 뭐 이런 식 평소에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도 다 받아. 육이시면. 그런데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영이시니, 왜 거기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지 아세요? 그럼 영이신 하나님이 영의 예배를 드리지, 영의 예배를 드리지 육의 예배 드려서 되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 하나님의 영의 이끌음 따라서 이 말씀을, 첫째 목사부터 하나님의 영의 이끌음 따라 말씀을 전해줄 때 밑에도 하나님의 영의 이끌음 따라 그 말씀을 주고받고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책망이 나갔을 때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내가 깨닫고 여기서 또 해결해서 하나 해결하고 자꾸 해결하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이 심령이 애통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 목사들이 많냐고요. 사실은 찾아보기 쉽지 않아. 그러나
중간중간 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주의 종들을 그 심령, 바로 그 심령이, 그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말 나의 자신을 말씀에 비춰봐서 아님을 자꾸 찾아내서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 심령을 나도 좀 달라고, 다윗 같은 마음을 달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애통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심령이.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마음이 부자면 절대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지식으로 말씀을 다다다 했지 모르지만 이 심령이 부자인 이상은 그 역사를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 그래, 아까 경외로 해다 말했잖아요. 경외. 모든 경외는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찬송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모든 걸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것을 경외라고 하는데, 경외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지만은 이 심령이 영의 심령이 되기 때문에 경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외라는 것을 그 안에 숨겨놨잖아요. 창세기 12장의 부름을 받아서 22장까지 갈 동안에 얼마나 그 중간에 경외를 배웠어요. 경외라는 그 부분을 본다면 아브라함이 경외를 배우기 시작했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을 쫓아갔다. 첫 번째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첫 번째 기도하는 아브라함이라 그러지 않고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첫 번째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은 그때 무슨 말씀이 어디 있었냐고요.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음성을 쫓아간 것이 이 시대의 역사. 이 시간에 우리는 말씀이 지금 완성, 이 말씀을 쫓아가야 돼. 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옆에 놓고 얼마나 사모해야 되냐.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냐. 신명기 17장 18절 보면 너희는 율법책을 갖다 놔서 제사장에게 율법책을 등사해서 네 옆에 성경책을 껴 주야 장차 이 말씀을 봐라, 이 말씀을 봐라. 이 왕들아, 왕이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지. 우리가 왕이 되려면 왕도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아니 보이시는, 보일 필요도 없는 것은 32,500가지 말씀을 이 안에 하나님 음성이 다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상담은 이 말씀이 상담이고, 이 말씀을 정확히 한자로 그냥 갖다 주면 이게 약이잖아요. 그래, 여기 이 말씀을 듣는데 뭐 돈을 받을 게 뭐가 있냐고. 거둬봐서 거둬줘야지. 나는 누구한테 돈을 받아? 아버지에게 돈을 받는 거라고, 아버지에게. 응? 그래서 아브라함은 첫째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을 쫓아갔는데, 쫓아가는 과정에 항상 아브라함의 발이 닿는 곳마다 거기서 단을 싸서 예배드렸다.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는 떨어져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게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오잖아요. 말씀에 의지하는 예배를 드렸다. 말씀에 의지한 단을 쌓다. 이 무당들은, 예수 무당들 또 단을 쌓는다고 또 잘하지. 무슨 단을 쌓는다고 무슨. 그러면 작정기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마귀에 속했냐니까 응답도 잘 받아내려. 그런데 그 심령은 아무것도 없다. 심령은 부자예요, 부자.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세 가지는 유기적인 거예요. 12장 8절에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게 뭐 불렀다는 거, 기도하지.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 세 가지는 유기적인 관계인데 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어떻게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가지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시작했는데 바로 온전한 경외가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지요. 계속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 이 세 가지, 기도와 예배와 말씀, 예배와 기도와 말씀, 세 가지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흉년이 들어서 저 애굽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브라함이 0.0 그렇게 해석해도 맞지만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조금 한 발자국 깊이 들어가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 아내를 뭐 팔아먹는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팔아먹을 수가 없게 돼 있고,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영적으로 미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그게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했다고. 왜?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생겨. 너를 통해서 그래. 너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들 낳을 거라고 시작 거기에 붙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마누라를 팔아먹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 약속. 그리고 마누라가 어쨌든 바로가 데리고 왔다 그래. 데려갔어도 바로가 절대 마누라를 어떻게 해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럼 마누라를 쉽게 해서 팔아먹었다 그래. 뺏겼다 그래. 뺏기는 순간에 누가 난리 나는 줄 아세요? 천사가 하나님이 난리가 났어.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게 없어지면 모든 거 다 파토인데 천사들이 난리 났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창세기 어디요? 20장에 아비멜렉에게 가서도 그 사건을 통해서 천사들이 역사를 해버려서 손 하나 못 건드리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가 건드리면 그게 파토라니까. 성경 자체가 파토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 응?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뭐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누가? 바로가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 그게 간접적인 복음을 전하러 내려간 거지. 무슨 마누라를 팔아먹고 어땠다 저랬다. 그래. 거기까지 수준이 안 되면 거기까지 말씀할 수밖에 없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은 바로 아브라함은 말씀과 예배 기도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전도 일어나는 건 전도.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다고요. 그거는 뭐예요? 구약 전체적으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회 살아날 것과 그 이름이 제3월 건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되고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의해서 바로에게 아비멜렉에게 내려가서 간접적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갑니다. 아브라함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 이건 빼져나갈 수가 없어.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또 15장에 가서 햇불의 언약 또 약속 또 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가서 할례의 언약을 하고 계속 믿음이 자라고 그러다가 16장에 가면은 사고를 치는 것은 그것도 우리의 육과 영이라는 예표를 통해서 바로 그 하갈이라는 계집종을 통해서 자녀가 나는 것을 그 육이라고 한다. 창세기 20장에 가야지 그걸 쫓아낸다고요. 갈라디아 4장에 3장에 다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가면서 믿음이 자라고 경외를 하면서 믿음이 자라서 창세기 22장에 가야지 거기 경외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22장 12절에 가면요. 이제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거. 왜? 네 안에 악이 싹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떨 때? 자기에게 가장 귀한 마지막 뽑아낼 것 100년 100살에 낳은 아들 그거보다 귀한 게 어디냐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지요 사실. 응?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주시는
이걸 어떻게 드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나 보세요. 아브라함은 12장에서 22장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경외를 했고 회개를 했고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해서 점점 악이 빠져나갔다고요. 하나 남은 악, 하나 남은 뭐예요? 옥합. 저와 여러분 이삭이 뭐냐고. 그 이삭을 버릴 때 여호와의 준비된 것이 준비되고, 그리고 거기까지 갔을 때 이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 네 아들 죽이라 그러대. 아멘. 신이 난 거예요. 아멘 아멘. 와, 이거 너무 기쁜 거야. 왜 기쁜지? 완전한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 이 아들 통해서 자식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거 죽이라 그러면 뭐 하나님 죽여서 진짜 죽으면 하나님만 손해지 뭐. 하나님 지금까지 약속은 다 다시 해야 되는데, 또 수고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올 때까지는 엄청난 믿음과 믿음이 조상이 됐고,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완벽하게 주님의 말씀 100%너 죽어라 그래도 자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네 아들 드리란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분 좋게 갔다고요. 인상 쓰고 뭐 마누라가 무슨 일찍이라면 자식을 뭐 안 된다고 새벽에 뭐 그런 설교가 어딨냐고. 또 뭐 이삭이 나이가 젊어가지고 그거 얘기하면 영감탱이 발로 차만 그냥 도망갔다.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고 있냐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응? 완벽한 믿음, 할렐 속에 기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삭아 가자. 하나님 널 제단 드린다 그런다. 그 이삭도 믿음 세계 그래요. 갑시다. 아니 할렐루야 하고 모래산에 올라갔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거기서 믿음의 말하잖아.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 그게 여호와래. 그 여호와래 가지고 많이 또 울고 먹지. 여호와래. 네가 정말 경외를 할 때 여호와래 준비돼 영적인 말씀,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이 너에게 임하는 거지. 맨날 보이는 거 보이는 거. 오병의 기적이 뭐 보이는 거 무슨. 여호와래 준비된 거 뭐 보이는 거. 그건 2차적인 거예요. 가장 기쁜 것은 내게 영적인 복을 받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진짜 칼을 들고 했을 때 천사가 난리 나서 천사가 바로에게 내려갈 때도 마누라가 거기 가서 천사가 바빠졌고, 아비멜렉이 가서 천사가 바빠지고, 또 이삭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누가 바빠졌어요? 아이고 아브라함 걱정 하나 해서 죽이도 뭐 살 좀 믿었으니까 편안하게 칼을 들고 내 찍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날라서 제발 그러지 마라 아브라함 제발 그러지 마라. 알았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그만두라 할 때 옆에 보니까 수양이 뿔이 걸려서 왜 하고 있어. 그거 잡아 죽이라. 이게 경외란 말이에요. 이게 경외. 경외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삭이 누구냐고. 이삭을 잡아 죽여야지 진짜 백이 온다는 거예요. 다 이삭은 하나. 이쪽 호주머니 이삭, 저쪽 호주머니, 이것도 보다 뒷주머니까지. 또 여기 호주머니, 여기 뭐 조그마한 호주머니 또 있어. 양복 같은데 뭐. 또 양복 이 안에 뭐 여기 또 밑에서 호주머니. 얼마나 이삭을 많이 숨겨놨는지. 하나님은 다 안다. 이삭을 빼서 죽여라. 그러니 너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지.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도 못해요. 회개하라. 어떻게? 회개하라. 이 시대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회개하라. 심판이 다가왔다. 그 시대가 좀 달라진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하도 시작 단계고, 이 마지막 단계 회개하라. 심판이 갖고 왔다. 태어날 땐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심판받지요. 나이별로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야. 태어난 순서가 있어. 죽을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죽음을 준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말씀과 예배, 기도, 이 유기적인 관계 딱 붙들고 늘 점검하세요. 늘 성경을 옆에 두고. 요새 성경 안 보잖아요. 성경 뭐 유튜브에 뭐 스마트폰 말씀 나 그거보다 실제 이제 성경 보는 게 더 나쁘고 해.
그거 자꾸 듣다 보니까 성경은 멀어지더라고. 멀어지다면 눈도 나빠졌어. 저번에 눈이 안 나빴는데 이제는 보려고 그래 눈이 나빠졌어.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보는 쪽으로 이렇게 하셔서 자꾸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이 말씀이 뭐지요? 이 말씀 모르고 얼른 주소서 가서 막 가서 그거 찾지 말고 우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죠. 물론 나도 주소 적어도 조금 좀 한 2% 정도는 참고를 한다고요. 전혀 참고를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서 나는 그 말씀을 딱 보잖아요. 주소 적어놓다고 깨달으면 그걸로 영을 걸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시니 가끔 내가 주석서 본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주석 크든 나는 말은 안 해. 그 말씀 깨달음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영의 말씀을 바꾸니까 말씀이 폭도 좀 넓어지고 말할 게 막 이렇게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 받는 것이 거의 99%지요. 물론 뭐 몇 프로 정도는 각마다 어떤 뭐 좋은 책이 좀 한 번 더 쳐다볼 수도 있고 주석도 한 번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체험해 보니까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주 정말 더 좋더라는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한문풀이, 원문, 사전 이렇게 찾아가면 이 뜻에 시작된 건 그런 뜻은 알겠지만 근데 성령이 가르치는 그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말씀 전하기가 아주 쉬운 걸 말씀으로 말씀에 문제가 있고 답이 있고 문제 있고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는 그 문자의 해석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혜, 지식, 명철 다 경외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온다는 거. 내 마음에 악이 떠난 게 명철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가져오세요. 그 단어를 해석하는 방법은 말씀에서 찾아보니까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일은 또 거룩한 또 주일에서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월요일날 2시부터 또 다시 시작할 거예요. 다시 시작하니까 또 들어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돼. 회개라는 건 정말 말씀을 보지 않던 말씀을 돌아가야 돼. 말씀을 들어가야 되고 기도가 짧았던 기도를 더 들어가고 전도를 못한 데는 전도를 하고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부자만 가야 돼서 그래서 심령이 애통하는 게 뭐냐 가난하고 통해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진짜 꼭 그래서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에는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진리의 성령으로 방금은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분명한 것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것인가? 말씀에 의지한 회개, 말씀에 의지한 경외, 말씀에 의지한 찬양, 말씀에 의지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